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소가 돌을 전하여 그 벽돌에 이름을 역하여 이 이름을 외우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라 하는 소리로 언어로 하나님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경험했던 것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큰 경험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주보에도 늘 싣고 있지만 7가지 감사의 기술 실천에서 써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셔도 되겠어요. 광고 소식란에 보면 조금 바꿨어요. 제가 이제 금주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한 주간 감사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조금씩 제가 이제 두 군데를 좀 바꿨는데 그늘 소마 그 회사 이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무조건 감사하라 그랬는데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소예요. 소리내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다가 제가 소리내서 다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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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이렇게 담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을 보니까 마음을 가득 담아서 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좀 그러면서 또 소리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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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그래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 불평한 일이 닥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라고 그랬잖아요. 회는 근데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화낼 때도 있고 그럴 때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즉시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1년 동안의 삶을 돌아오면서 그렇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는 뭐냐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껄끄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면 화내고 욕하고 싶잖아요. 비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왜?
또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키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속히 또 회개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감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7가지를 쭉 제가 한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감사 기도가 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고 또 감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일에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이종희 권사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또 어지럽고 힘드시고 또 방사선 치료받고 계시잖아요. 암 치료받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힘든데도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 보니까 또 저에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이종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뭐 좀 제목이 좀 그렇네요. 그렇죠? 신본주의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이번에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태초에 창조신이 있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태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라는 말을 간혹 쓰죠. 근데 신본주의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신본주의라고 하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신본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은 인본주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뭐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할 때 그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본주의라는 것과 대별해서 인본주의를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 중심으로 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또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내 중심으로 살고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 해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생각할 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본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 때 사실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귀찮아서 내 중심으로 살 때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 하나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신본주의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조금 더 멀리 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궁극적으로 보더라도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다가 당하게 되는 비극을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오늘 반면교사 삼아서 신본주의자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본주의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은 다 속였어도 하나님은 딱 보시고 너 그거 범죄했잖아, 너 죄졌잖아 그러면서 다 아시는 그런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이 나는 신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언젠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회개할 수도 있고 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하건 못하건 때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이중인격적으로 살아? 자기를 그렇게 살면서. 우리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면서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 보면 이제 신할 평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평지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냐면 이라크 북쪽쯤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흔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이어지는 인류는 그때 아까도 말씀에서 봤지만 언어를 하나로 쓰면서 그 중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할 평지까지 간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보듯이 니므롯이 이끄는 집단이 결국은 이 신할 땅까지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가 이제 힘과 권력으로 정복을 일삼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가 점점 이 신할 평지까지 이제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을 확장한 겁니다. 자, 니므롯 일행이 이렇게 이제 동방까지 멀리 벗어났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동방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장소적인 이동, 장소적으로 멀리 갔다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신할 평지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제 채우면서 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벨탑을 세웠다고 하는 것.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인간이 제 욕심을 채우면서 살려고 할 때 바벨탑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면은 쌓으려고 했지만 인간은 거기에서 그 시도를 이제 다 이루지 못하고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시편 90편 말씀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세요. 인생의 돌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서 걸려서 솟아나 있는 돌들이 있죠. 그런 돌들, 난관의 돌들, 그 돌들에 넘어지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리듬을 타고 살아갈 때 그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 테임스강에서 한 허름한 노인 싸구려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연주 실력이 되게 좋냐? 연주 실력이 좋지도 않아요. 근데 악기도 싸구려죠? 연주 실력도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인 거죠. 그의 앞에는, 연주하는 앞에는 모자가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연주를 듣고 돈을 달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연주 실력이 엉망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모자에는 돈이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연주하는 것을 다 연주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노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의 연주를 잘 들었는데 제가 드릴 돈이 없네요. 그런데 저도 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아니까 제게 좀 바이올린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몇 곡만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어요. 그랬더니 그가 약간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고 나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연주하는 순간 이 싸구려 바이올린의 그 음색이 얼마나 바뀌는지, 얼마나 유려하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그 바이올린 소리에게로 다 관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시선이 모아집니다. 그럼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그 연주를 듣고 환호하고 동전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군중 사이에서 소리를 쳤어요. 아, 저 사람이 파간입니다. 여러분도 파간이 다 들어보셨죠? 예? 그 바이올린 연주자, 바이올린의 천재, 파간이니까 지나가다가 연주합니다. 아무리 싸구려 바이올린이라고 할지라도 그 바이올린의 대가가 연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잖아요. 그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연주자가 누가 되셔야겠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연주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제부터 주무셔도 돼요.
좋으셔도 돼요. 근데 꼭 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분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성과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축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의논하네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고대 사회 옛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하고 돌로 그냥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흙을 다 빚어가지고 그걸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웠어요. 그런 다음에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콜타르, 아스팔트 같은 거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냐면 진흙을 대신한다. 이걸로 해가지고 방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이건 꼭 기계 문명에서 이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처럼 IT 혁명이 일어난 것과 같이 과거에서는 그것보다 더한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축수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발달한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건축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건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천년만년 살았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도시 건설하고 성벽 쌓는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어때요? 잘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은 제 능력으로 살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그 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리고 지으려고 해도 그 집은 세워질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성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헛된 거예요. 적이 언제 침투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새삼 절실하게 느꼈던 얼마 전에 기억이 있어요. 보니까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수도값이 많이 나와야 12,300원인데 5만 얼마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수도부에서 잘못 체크한 거 아닌가? 제가 빨리 전화를 걸어봤죠. 그랬더니 그 계량기를 한번 그 수도복지를 잠가봤는데 그래도 계량기가 돕니까? 도는데요. 하여튼 뭐 그랬더니 그거는 계량기가 고장난 게 아니고 선생님 때 그 교회에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수할 수 있는 사람들 막 백방으로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역할을 타고 제가 이제 잘 잡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매정하게 자기가 공사를 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데 2달 동안 시간이 안 된다고. 그분이 왔으면 일이 잘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못 온다고 해서 이제 다른 분을 양평에서 구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백방으로 구하다 한 분을 이제 소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온다고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빨리 이제 주초에 해야 되니까. 그래야 또 주말에 화장실도 다 쓰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찾는 거예요. 찾는데 이건 뭐예요? 와가지고 교육원 화장실을 까기 시작하면서 찾는데 못 찾아. 그래가지고 또 사무실 화장실을 까기 시작하고 바닥이랑 바닥을 다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을 찾았습니다. 바닥은 닦았지 찾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틀째 된다는 어떻게 정말로 그 소가 뒷걸음치다가 우연히 그 쥐를 잡는 것처럼 우연하게 이제 그 관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빨리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거를 누수 자리를 잡고 뭐 또 배관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구해서 급히 일하는데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여튼간 그냥 고생 해가지고 금요일날도 12시가 넘어서 주일날 전에 끝내야 되니까 해가지고 그날 이미 이제 토요일날 새벽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일하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고 갔는데 좀 막 급히 하다 보니까 좀 하자가 있는 거죠. 그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변기를 이제 다 새로 비싼 돈 들여갖고 변기 사가지고 다 놨는데 근데 보니까 물이 다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해서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해야겠어요? 제가 해야지. 저는 전일교회의 목사이면서 사찰이자 사무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간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그날 새벽에도 좀 난리를 법석을 피우고 또 다음 날도 하고 하는 그래가지고 잡았다 하면 또 세고 잡았다 하면 또 세고 그래가지고 한 3, 4일을 고생하면서 겨우 물을 잡았습니다. 제가 변기물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야, 변기물 새는 거 그거 하나 잡는데도 이렇게 힘든 거구나. 힘든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인간이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능력만으로 살아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죠. 불가능이 없었어요. 나폴레옹도 뭐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지만 워터로 전쟁에서 거기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살다 유배당하다 52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고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고 그랬어요?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할 때는 다 만족하겠죠. 비천할 때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는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도 자기 자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배고플 때. 여러분 어떤 때 제가 제일 화가 나요? 배고플 때 아니에요. 요즘같이 음식이 모자라지 않았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풍족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배고프면 화가 나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전도사 때 왕십리교회라고 하는 전도사로 있었어요. 거기 부흥해가지고 새벽기도 해가지고 이제 찬양인도도 그때 제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면 이제 각자 기도하죠.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성 교회들이 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답해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늦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니까 저도 밥 먹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탁 가는데 보니까 벌써 이미 목사님들하고 뭐 장로님들하고 다 그냥 권사님들 앉아서 막 다 드셨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냥 밥 냄새 나는 데다가 고등어 조림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맛있게 나도 가면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딱 들어가니까 밥이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때 그렇게 배고프게 살지 않았는데 밥이 떨어졌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근데 어때요? 배불러도 배고파도 궁핍에 처해도 나는 만족할 줄 안다. 그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어때요? 궁핍해도 부족해도 고난 속에서도 만족하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좀 시간이 됐죠. 우리 최진실 씨, 그 다음에 또 탤런트 최진실,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유명한 야구 선수 조성민 씨, 얼마나 선한 선녀예요. 최고의 탤런트의 최고의 인기 스타의 또 최고의 투수였어요. 한국에서는 두 사람이 만난 선남 선녀가 만났는데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자. 살다가 이혼하고 둘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얼마나 안타.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깝게 그냥 중간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이 힘든 세상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본주의자는 저를 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신할 평지에 모인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탑을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어요. 왜 닿게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탑을 꼭대기까지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끝까지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맘먹고 싶었어요. 거기서 자기의 이름들 또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끝날까지 영광스럽게 살자.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기 인생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살려고 할 때 흩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참 이로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세요. 내가 주님께 낮추고 좋아지면서 가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살아갈 때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다 잘 아시잖아요. 미켈란젤로는 다 잘 아실 텐데 보돌토 지오반니라고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청소년 시기에 14살 때 이 보돌토에게 찾아갔어요. 문화상이 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의 놀라운 재능을 본 이제 보돌토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스승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걸 먼저 결정해야 돼. 그랬어요. 그러면서 술집으로 내려갔어요. 술집에 내려가서 술집 앞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어요. 이 조각상이 뭐였지? 이 조각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술집을 위해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 앞을 가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앞을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자를 위해서 세워졌다. 너는 네 기술과 내 재능을 어디에 사용할래? 그때 미켈란젤로가 결심을 했어요. 그 스승의 물음에 그가 3번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일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이름이 알려져서 이제 시스테나 성당에서 그 천지창조를 그 벽화를 그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린 게 조수도 필요 없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치면 뭐 아시바라고 할 수 있겠죠. 사다리 같은 거 놓고 거기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4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61살 때는 옛날로 치면 굉장히 노년이죠.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또 그가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6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위대한 작품들 그가 어떻게 남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여가와 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나의 삶의 안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탑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신본주의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신본주의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며 우리의 중심이심을 고백하는 신본주의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